할렐루야. 날이 많이 덥죠. 교회 안에 냉방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서 더울 겁니다. 강단에 서 있어도 손수건으로 땀을 연신 닦아내도 계속 땀이 흘러내리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은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더운 여름도 쉽게 이겨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그렇게 이 더위든 또 건축이든 어떤 것이든 잘 이겨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개봉된 코미디 장르의 조폭 영화 중에서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폭 느와르 영화였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몇 가지 유행이 되었던 명대사들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헝거리 정신, 또 무대뽀 정신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넘버 2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조폭 조직에서 넘버 1을 꿈꾸면서 자신은 적어도 우리 조직에서 넘버 2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넘버 3였던 한석규, 박상면, 그리고 불사파였던 송강호 씨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1인자에 비해서 2인자는 늘 고달파요. 달에도 빛이 안 나고 잘못하면 또 1인자에게 되게 야단맞고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인자가 살아남고 빛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1인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1인자를 만나면 2인자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2인자는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문 분야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그룹에서 그 속에서 1인자인가요? 2인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넘버 3인가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1인자입니까? 남편이 1인자입니까? 아내가 1인자입니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1인자와 2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6번째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론은 언제나 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2인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아론이 대표적인 2인자죠. 동시대를 살았던 형제 모세와 아론은 성경에서 1인자와 2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둘의 관계가 꽤 흥미롭죠? 무슨 말이냐면 아론은 형입니다. 그것도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이죠. 성경을 보더라도 아론 그렇게 부족하거나 못난 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은 굉장히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반면 이 모세는 낯도 가리고 말을 잘 못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계속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명령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래서 붙여준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담력은 좋았죠.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할 말은 다 하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언제나 2인자였고 그 2인자 역할도 꽤나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이 많고 스펙이 좋고 잘한다고 해서 다 1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 1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뽑았다면 자기는 대통령 몇 번 했을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성경은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마지로서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잘났든 못났든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1인자가 되지 못하면 포기하고 1인자가 되어야만 성공하고 1인자가 아니면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권의 이야기도 다 여기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1인자가 되려고 하다가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무너지는 예는 성경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대장관 요압을 기억하십니까? 요압은 군대장관으로서 2인자였죠.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의 전쟁에 사울파 아브넬과 다윗파 이 군대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사헬,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쪽이 이겼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그때 아사헬이 뒤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를 형인 2인자 요압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때 요압이 그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도 복수지만 그 다윗 왕국의 2인자가 될 수도 있을 그 아브넬을 속임수를 써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동생의 오난을 갚으려는 그 감정적 판단과 더불어서 아브넬과의 그 2인자 다툼이 결국에는 이런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리에 눈이 먼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이후에 길거리에서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2인자냐 3인자냐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굳이 사회, 회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비밀, 어떤 지식,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언의 역사든 병 고치든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역할과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 천하고 천한 자리 굳이 골라서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인자를 꿈꿨다면 굳이 성육신이나 말구유를 통해서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은 세상의 성공이나 높은 자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1인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가 결코 1번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정신은 우리의 소유,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로 존재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1인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2인자입니다.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1인자처럼 행동했던 지난날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보다 내가 앞서갔던 것들, 주님보다 내가 먼저 했던 것들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1인자라고 했던, 아니 1인자가 되려고 했던 우리의 삶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2인자로도, 아니 넘버 3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아니 행복해요. 오늘 아론처럼 또 예수님 옆에서의 자리 다툼을 했던 그 제자들처럼 굳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1인자가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함을 믿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그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핑계대는 아론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2인자의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2인자의 자리를 아론은 나름은 잘 지켰고, 역시 하나님도 경험했던, 만났던 아론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실패가 있었죠. 바로 핑계입니다. 이 아론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핑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드디 내려오면서 그 백성들이, 산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결국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10계명의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핑계예요.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 핑계가 무려 3개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2절 보십시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핑계를 대죠?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어떤 핑계를 댑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무엇을 핑계하죠? 모세가 늑대 옴에 대해서 핑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늦어짐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또 하나를 더 대는데요. 24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반지, 금귀고리, 금팔찌 등등 모든 금장구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을 핑계대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반지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금들을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본문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핑계는 뭐였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켜버려요.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때 아담의 핑계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하와를 핑계대고 있죠. 야곱의 형 에서도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6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장자의 축복금도 다 빼앗기고 자신에게 주어질 남은 복이 없음을 알고 에서는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야곱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눈 멀고 귀 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가 1인하고 2인자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국제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거 한국에 오셔가지고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세르비아 출신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장애가 싫어서 8살 이후부터
무려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은 닉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철학도 알려주면서 키웠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영향으로 장애인 전문학교가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들어가서 그 어려운 회계학도 경영학도 공부하게 됩니다.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수영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타기예요. 서핑이에요. 드럼까지 모두 솔로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기부여 연설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로와 회복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한 서너 권의 책을 썼는데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는 내가 100번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적이 오기를 바라며 살 수 있지만 내가 기적이 되어서 찾아갈 수도 있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의 장애를 실패로 보고 자신의 그 장애를 2인자, 3인자로 보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장애나 인생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한계를 도전하고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학교를 많이 찾아갔어요. 중고등학교. 처음에 아이들이 이분을 보면 놀랍니다. 거의 사지가 절단되어진 상태에 강단 테이블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 닉 목사님이 하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그 강의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안아줍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아주죠?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안아주죠. 근데 그 일만으로도 그 강의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은 굉장한 도전과 인생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모세가 늦게 왔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니 힘들어서.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면 오히려 그 실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달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아멘하지 않고 핑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죠. 교회의 승리도, 우리 가정의 승리도, 우리 인생의 승리도 그 핑계와 변명에 다 묻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리, 우리 1인자의 그 자리, 우리 마음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2인자, 3인자가 되시고 1인자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과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자가 되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 핑계하지 말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인자임을 알고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삼아 주님 앞에 2인자 3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